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또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6장, 통합찬송가 493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다 함께 찬양드립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길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존전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남이 우리에게 기쁨이 됨을 늘 고백합니다. 주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항상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또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새벽을 깨워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을 늘 경험케 하여 주셔서 하루의 삶이 주님께 속한 삶, 하루의 삶이 주님 안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소망과 소원과 많은 문제를 기도합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꼭 역사하여 주셔서 삶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언제나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모든 시간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함께 입술에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크신 은혜 주십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부터 먼저 20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미치다. 예, 제목입니다. 본문 읽으면 왜 복음에 미치다라고 했는지요. 결국 재판에 선 바울을 보고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요,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바울이 얼마큼 주님을 사랑하고 그 복음을 전한 자신의 또 사명을 사랑하며 살았는가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앞서서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앞부분은 내가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살아왔고 그런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돼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다 또 이 재판의 자리까지 서게 된 것을 쭉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19절부터는 아그리빠 왕에게 얘기하죠.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라는 건 여지껏 한 얘기예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이 내게 사명을 주시고 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음을 이제 전하면서 살아온 이야기들을 하면서 여기 얘기해서 다메섹과 예루살렘 온 유대와 온 땅 이방인에게까지 내가 회개의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이 그만큼 커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 유대인이 갖고 있던 이 편협한 세계관 그것을 뛰어넘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문명이나 발달도 결국은 편협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문명을 발달시키거나 세상에 그 많은 일들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선민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이 민족을. 그러니까 구원도 유대인에게만 있다. 이렇게 이제 믿는 거죠. 그 편협한 세계관에 갇혀 있으니까 복음의 한계가 있는 거죠. 자기들만 믿고, 자기들만 좋고, 자기들만 은혜 받고, 자기들만 하나님 섬기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편협한 세계관을 가지면 그저 그냥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만 좋으면 되고.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도 편협해져요. 내 가족, 내 자녀 잘 되고 그냥 내가 먹고 사고 내 직장 잘 일터의 문제 잘 되고 그 길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협한 세계관을 뛰어넘는 바울을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걸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다메섹에서부터 나는 변화되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또 온 유대와 나는 온 이방 땅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제 말씀 나누면서 배웠잖아요.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그렇게 인생이 바뀐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그것이 편협하면 그냥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거죠. 평생을. 그러나 그 세계관이 열린 사람은 그 삶 자체가 다른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의 삶인 거죠. 그리고 바울은 그 모든 여정에서 전하는 그 핵심이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많은 백성들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이게 세계관이 다른 사람이죠.
유대인들은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만 선택됐다는데 바울의 세계관은 그게 아니었어요. 모든 백성이, 모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니까 얼마큼 그릇이 크고 얼마큼 넓은 가슴을 가졌는가를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지 않은 거예요. 엄청난 큰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다음에 뭐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라. 즉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다시는 그 과거의 삶을 살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라. 그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에게 총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쭉 얘기해 준 다음에 핵심적인 정리를 얘기한 거죠. 결국 그 모든 하늘에서 보이신 일, 그 사명을 받은 나는 결국은 유대인만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것은 회개의 복음이다. 하나님께로 모든 영혼들은 다 돌아와야 한다. 그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서 21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고자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편협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택된 선민의 민족인데 이 결국은 여기서 큰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를 그래서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이의 하나님. 그래서 모든 이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고 모두가 다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이 큰 거대한 세계관과 편협한 세계관의 부딪힘이었던 거예요, 사실. 그래서 편협한 세계관을 가진 자들은 결국은 영적 무지에 빠지는 거죠. 그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었어요. 믿지 않는 유대인. 그래서 성전에서 바울을 죽이고자 했다라는 건 이거는 무지하기도 더 무지한 일 중에 하나거든요.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성전이 거룩한 줄은 다 알아요. 성전에서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이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성전을 사랑한다는 유대인들이 이런 일을 행할 정도면 이들의 신앙과 영적인 무지가 얼마나 컸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그들의 편협한 세계관입니다. 그냥 나만의 하나님. 그러니까는 믿음도 편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가장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타인의 믿음을 받아들이고 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저 내 믿음만 보고 내 믿음이 의롭다라고 하는. 그래서 스스로 영적 무지에 빠지는. 그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그런 말씀을 했죠. 나에게 한 것은 결국은 너희들에게 한 것은 나에게 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동일시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누가복음 10장 16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똑같지는 않죠. 동일시될 수 없죠. 이 말씀은 뭐냐면 주님처럼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주님처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 그러니까 주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행한 것은 그건 뭐요? 내게 행한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즉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그에게 한 일은 곧 나에게 한 일이다. 그 얘기하는 거죠. 바울을 죽이는 것은 곧 예수를 죽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의 말씀 속에는 깊은 은혜가 있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 무지의 가운데 계속 바울을 죽이고자 암살을 시도하고 핍박하고 그런 고통을 주었죠. 근데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그건 내게 행한 악이고 내게 행한 고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즉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는 그것이 주의 종이건 평신도이건 주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때는 우리가 그것을 늘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이 주님께 합당한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거스르는 일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영적 무지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대부분 편협한 세계관에 빠져 있어서 결국은 자기의 의, 자기의 그 신앙 안에 자기의 믿음 안에 빠지면 이거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지는 걸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그것을 또 안 좋게 말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모습인 거죠. 그것이 영적인 무지인 거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거죠. 22절과 23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는데도 살아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늘 나를 도우시니까 벌써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계속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서 여지껏 살아있다 얘기하는 거죠. 인간의 생명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평강도 인간의 생사화복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걸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전체 여정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손길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손길을 인정하면 그 안에서 늘 도우심을 느끼며 평강과 기쁨, 그 감격을 누리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세와 선지자들이 얘기한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나는 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결국 많은 백성과 이방인들을 다 구원하는 그 역사를 이루셨다. 바로 이 복음의 내용이 바로 내가 재판에 서게 된 거고 고통을 받는 이유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의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밝히시는 빛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것을 빛으로 표현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세상은 어둡다라는 거예요. 영혼들은 다 어둡다라는 거예요. 모든 어둠에 거하는 영혼들은 늘 삶이 어둡고 마음이 어둡고 생활이 어둡고 그것은 뭐죠? 죄에 빠져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본인이 죄인인 걸 모른다는 거죠. 바로 무지와 부도덕과 불의와 이런 것들이 세상은 가득하잖아요. 그러니 어두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그것을 다 밝히셨다는 거예요. 진짜 의가 뭔지, 진짜 의로움이 뭔지.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면 불의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무지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부도덕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나오는 거죠. 밝아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과 이방인의 빛이 되실 것이다. 누가요? 예수님. 그걸 내가 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 아그리파 왕이나 베스도나 수많은 또 여기 유대인들에게는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아주 말씀 중에 하나인 거죠. 구약 성경에 있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또 이렇게 모든 어두운 세상, 모든 이방인까지 빛이 되셔서 그들을 밝히실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것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 주님의 의가 세워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그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밝아지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결론과 같은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로 다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오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사태로 홀로 지내잖아요. 이 사람은 혼자 놔둘 때 모든 것이 드러나요. 정말 고립돼서 나 혼자, 정말 아무도 없이 나 혼자 골방에서 한 10일, 20일을 지나면요,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을 다 파악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알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어둡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어두운 것들이 많은지, 이 가슴 속에 얼마나 많은 세상의 쓰레기들이 들어있는지, 얼마나 헛된 것들이 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지 혼자 가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수들을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원래 제대로 감옥에 가두려면요, 원래 혼자 가둬놔야 돼요. 독방에서. 그래야 돌아보는 거죠. 죄수들끼리 모아놓으니까 더 죄를 의논하잖아요. 그래서. 죄 짓는 법을 더 많이 배워갖고 나온다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 인간에게 있는 내면을 성찰할 수 있는 길은 바로 그런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어두운 우리를 밝은 빛으로 세상을 정말 살만하게 살게 하시고 세상을 정말 밝게 보고 더 나아가 나로 인하여 세상을 좀 밝힐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신 건 주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바울이 이렇게 이제 복음에 대한 결론을 맺어서 쭉 자신의 이야기와 함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이 해답이라는 거죠. 온 세상의 해답이라는 거죠. 온 세상에 빛을 전하는 분, 온 세상을 구원할 분이 이분이시다.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이 너가 미쳤다는 거예요. 너가 너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학식과 학문이 뛰어난 건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가 너무 공부를 많이 하다가 미쳤다 이거죠. 내 학문과 학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게 어쩌면 정상일 수도 있어요. 그죠? 안 믿는 사람들이 매일 새벽에 나와서 이 아침을 깨워서 기도하고, 그죠? 누군가를 향해 기도하고, 드리고, 또 예배하고,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걸 누가 그것을 온전히 보고 있어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러나 미친 사람과 미친 사람이 아닌 것의 분별은요, 그런 걸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판단력이 있는가, 절제력이 있는가, 그리고 분별력이 있는가. 그게 있으면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판단력과 분별력과 절제력이 있는 바울이 미칠 리가 없는 거예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종교 중독적인 현상을 보인 사람들은 뭐랄까 생활 가운데 분별력이나 판단력이나 절제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닌 거죠. 신앙을 갖게. 그러나 정말 내 삶에 내가 절제력과 분별력과 판단력이 온전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믿는다면 이것은 복음에 제대로 미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진짜 미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베스도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온전한 말을 하는 거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나는 바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26절을 읽겠습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지금 베스도에게 미쳤다 그러니까 난 미친 것이 아니라 얘기하고 지금 아그리파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그리파 왕은 이 유대에 대한 많은 그 풍속과 문화를 알려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도 알고 있었던 걸로 봐요. 당신이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이게 한쪽 구석이란 말은 뭐냐면 유대 땅 한쪽 구석에서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지금 그냥 어느 한 마을에서 잠깐 소문으로 일어났다 사라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아그리파 왕이 알다시피 온 유대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가 없고 갈릴리아,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그 주님의 사역은 그 역사적인 예수는 모두가 아는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는 거죠. 그런데 왜 부활한 예수를, 이 이방의 빛이 된 예수를 왜 믿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4장 23절 25절에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가슴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이게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이게 어찌 유대 땅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냐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보고 온 땅이 들썩거렸고 그 병을 낫기 위해서 그 귀신에서 놀림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던 이 얘기를 누가 모르냐는 거죠.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니라 팔레스틴 그 전역을 뒤흔들었던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냐. 그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아그리파 왕에게 하는 거죠. 아그리파 왕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죠. 이제 27절에 29절에는 이제 아그리파 왕에게 이제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구원으로 이제 초청하는 말이 나오죠. 27절과 27절에서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나이까.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은 이제 아그리파 왕에게 복음을 다 전하고 초청하는 거죠. 선지자를 당신이 믿지 않느냐. 선지자를 믿는다면 예수님도 믿을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뭐죠? 아그리파 왕이 거부를 하는 거죠. 너가 적은 말로, 이 적은 말로 번역하면 쉽게 짧은 시간에 너가 나를 말로 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느냐. 그런 거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명확하게 달라지는 거죠. 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아그리파 왕이 쓴 것을 보면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왔다라는 거죠. 약 한 15년이 넘는 시간, 안디옥 교회 때부터 처음 쓰기 시작해서 벌써 한 10몇 년 동안 후에도 이 말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씌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도 그 말을 아는 거죠. 내가 너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게 하려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은 이처럼 이제 수많은 재판에 서서 왕이나 이런 총독, 지위가 높은 사람,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재판에 섰지만 그것을 복음의 기회로 여기고 언제나 진짜 변론이 아닌 거의 설교와 같은 말씀을 전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울은 어떤 현장에서든지 주의 복음을 전한 것. 그래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복음에 미치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 그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도 마지막에 강복하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내가 지금 결박당한 것 외에는 결박당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 나처럼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나라고 그런 마지막에 기도와 같은 소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고소한 사람, 나를 지금 핍박하는 사람, 나를 죽이려는 사람, 저 군중들 심판하러 모인 사람, 그리고 나를 심판하는 베스도나 아그리파 왕이나 그 모든 사람에게 다 바울은 모든 편협한 세계관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이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울의 복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30절,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왕과 총독과 원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파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었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니라. 지금 다 재판을 물리고 돌아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왕과 베스도와 버니게와 수많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바울이 소소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걸 읽으면서 그러죠. 그럼 가이사에게 바울이 호소 안 했으면 석방됐을 텐데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재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재판을 끝내고 돌아오면서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선고가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그냥 느끼는 거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바울을 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다. 사형당할 일도 감옥에 가둘 일도 그런 죄가 없다. 그냥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가이사에게 이 사람이 호소 안 했으면 석방을 시킬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바울은 로마향으로 가는 것이고
로마로 하나님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뜻 안에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결국은 바울의 무죄성을 이들도 깨달았다라는 거죠. 결국 바울의 복음을 쭉 다 들어보니까 이가 죽일 만한 죄를 가진 것은 하나도 없는 거고 그런 문제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역사, 그 큰 하나님의 일을 보고 그것을 마음에 새길 때 경외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되어지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국소적인 편협한 것들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면 그것은 내 작은 곳에 하나님을 닮는 그런 편협함이에요. 결국은 이들이 갖고 있는 것들은 다 쉽게 얘기하면 그릇이 작아서 편협한 생각과 사고, 편협한 마음, 그래서 거기만 보고서 세상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만한 구멍으로 세상을 다 보는 사람들이다. 바울처럼 그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뭐 구원받지 못할 영혼이 없는 거고요. 변화되지 못할 영혼이 없는 거고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할 영혼이 없는 거고요. 그 마음을 가진 이 바울의 사역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주님이 그렇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있어요. 우린 좀 더 넓은 마음과 넓은 가슴을 가지고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회를, 회개의 기회를, 회개에 합당한 삶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안에 넘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미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말씀을 전하고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사람들은 귀신이 들렸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시각으로는 아버지 담을 수 없는 것이 복음을 가진 자들의 마음과 행동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사람들이 미쳤다 할 정도로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분별력과 판단력과 절제력을 가진 채로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신앙으로 선다면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빛을 전하는 진정한 복음의 사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더욱더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우리 바울의 복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님 마음에 가슴에 담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답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내 작은 생각과 내 작은 마음 속에 세상을 담고 주님을 담고 산다라는 것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가를 깨닫게 원합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엎드려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편협한 세계관을 뛰어넘을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 모든 영혼들에게 어떠한 영혼에게도 자기를 심판대 앞에 세운 영혼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들에게도 구원의 아버님의 초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바울의 그 복음의 능력을 오늘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지 않을 영혼이 없고 주님께 돌아오지 못할 영혼이 없다라는 이 넓은 가슴 속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마음에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영광스러운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날, 또 복음이 나를 사로잡아 내 안에 그 하나님의 거대한 가슴,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하나님의 큰 생각과 마음이 내 가슴에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서세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사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슴 속에 임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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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사 주님께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권능과 능력 아버지 하나님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라카이야라루스가 와라리리리리 믿음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복음을 정했습니다. 아버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며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편협한 세계관을 뛰어넘게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나만이 하는 모든 일을 위한 구원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에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의 회개와 나만의 변화가 아닌 모든 사람의 회개와 모든 사람의 변화를 꿈꾼 그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깨닫게 하소서. 나의 이 작은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는 무지한가를 고백합니다. 나의 이 작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작은 마음인가를 깨닫게 원합니다. 주님 무지한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슴에 담게 원합니다. 오 성령이여 나를 핍박하는 것은 너희를 핍박하는 것은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고 그를 저버리는 것은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니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여 무지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을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무지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 주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대적하지 않도록 성령이여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의 넓은 가슴과 넓은 생각과 넓은 섭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빛이 되었다 하였습니다. 누가 무지에서 벗어나게 합니까? 누가 부도덕과 누가 불의를 밝히겠습니까? 세상은 어두워져 있고 주님 우리 인간들의 마음은 어두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홀로 있을 때 내가 아버지 하나님 홀로 있을 때 내 마음을 스스로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둡고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스스로 홀로 남았을 때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를 밝혀주셔서 주님의 그 빛을 비추사 의롭게 하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신 주님의 빛 세상을 밝히신 어둠의 빛이 왜 예수인가를 우리가 고백하고 합니다. 온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어두운 영혼을 밝힐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슴 속에 임하게 합니다. 복음의 빛인 자 바로를 기억하며 주님 우리가 진정한 복음을 마음의 가슴에 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진정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 땅 한쪽 구석에서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을 기운든 복음을 알게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지금까지 아버지 온 세상에 전해져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간절한 마음의 기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핍박하는 자, 나를 이 법정에 세운 자든지, 나를 죽이려 망설을 하는 자이든지, 나를 비판하며 나를 안되며 모함하는 수많은 사람이든지, 그 모든 영혼도 회개의 기회를, 그 모든 영혼도 회개에 합당한 사람, 그 영혼도 구원 사역으로 초청하는 이 복음의 위대함에 문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 하늘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은혜가 온 영혼 속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안에 강건한 삶,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된 삶, 주의 성령의 은혜가 온 영혼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예수여 주님께 영광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오 할렐루야
충만하신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온 영혼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